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리는 기쁜 크리스마스 아기
거룩하시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초등 4, 5, 6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거하며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하며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거룩한 주일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전국 각지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각자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이 감염병의 상황이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생각해 볼 때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만 비방하는 언어로 표출하며 내가 편한 이기적인 방식대로 살아온 죄인인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으니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가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이 코로나19로 멈춘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0년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교육 환경 가운데에도 믿음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1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학년, 새롭게 만날 선생님, 새로운 환경들을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육부서를 통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충성된 제자로 자라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앞에서 기도하며 이끌어 가실 목사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해내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초등 4, 5, 6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 친구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친구들 장성한 후에는 더 크고 값진 것들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초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도 가봤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7km,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7, 8km 정도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마두역이나 백성역 정도? 그 정도 가는 거리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베들레헴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베들레헴의 낮 풍경과 야경의 모습입니다. 아마 딱 봐도 별로 큰 도시의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이 꼭 들러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추정되는 위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곳이 그 교회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 교회에 들어갈 때 가장 낮은 겸손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아주 작게 만들어진 문이에요. 그래서 문의 이름도 겸손의 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그 교회에 가면 지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꾸며 놓았습니다. 자, 참 특이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마구간이었을 자리를 찾아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태어나 처음 누워 계셨을 구유가 있는 자리를 추정하여 기념하는 장소를 만들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날 영광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인데요. 그 당시 목자들은 아주 낮은 지위에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좋은 장소로 그들을 초대하지 않던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을 들판에서 친다고 하면 우리나라 상식에서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가서 양들을 풀이 많은 곳에 데리고 가서 모두 풀어놓으면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풀을 뜯어먹고 또 점심 좀 지나서 오후쯤 되면 그 양들을 데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우리에 넣고 집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이스라엘 목자가 그렇게 힘들고 천대받는 직업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동네에서 한두 시간 이상은 걸어야 하는 먼 곳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의 들판은 풀이 아주 많이 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돌무더기 산에 드문드문 풀이 돋아나 있는 정도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면서 찍은 들판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나마 이때가 우기라서 풀들이 좀 많이 자라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들판과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 목자들은 양들을 이리저리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에게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고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밤이 되면 상황은 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는 흙과 돌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동굴들이 간간히 있는데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목자들은 양들을 이런 동굴로 데리고 와서 일이나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키며 밤을 새는 것이니 목자들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자들은 혼자서 이 일을 하지 않고 몇 명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동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봤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동굴의 모습입니다. 이 동굴도 우리나라의 땅속 깊이 생겨난 동굴들과는 생긴 모습이 참 많이 다릅니다. 별로 깊지는 않고 넓게 평평하게 생긴 동굴인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미로 같은 길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굴이 땅속 아래로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입구쯤 있으면 들판과 하늘이 모두 보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인 목자들도 그런 밤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골의 밤을 지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에서는 밤이 되어도 우리 집에 불을 꺼도 주변의 가로등이나 옆집의 불빛 그리고 상가의 네온 사인들로 인해 완전히 깜깜한 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 아주 깜깜한 건 아니구나 생각했었는데요. 몇 년 전 강원도 정선에 야영을 한 적이 있어요. 밤 야영을 하면서 불빛이 하나도 없는 밤이 얼마나 깜깜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법 조금 더 사용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제 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밤에 목자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허연 것이 다가오면서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목자였다면 귀신이야!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목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귀신 같았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천사들이 쫙 펼쳐지는 광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엄청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겠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에,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그 천사들의 말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천사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많은 천사들이 엄청 멋있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빛을 바라고 호련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아마도 정신없이 볼을 꼬집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금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갔나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어디에 태어났다고 하셨죠?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궁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아니면 최소한 제사장이나 랍비의 집도 아닌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들은 천사들이 이야기한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양들을 내버려 두고 마을로 신나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미친 듯이 물어봤겠죠. 여보시오, 이 집에 오늘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나요? 묻는 사람도 미친 소리 같고 듣는 사람은 더 미친 소리 같을 그 소리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명, 그 마구간을 빌려준 주인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 마을을 뒤져서 목자들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기 메시아를 만난 목자들은 엄청 흥분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만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천사가 알려줘서 만나게 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온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고요?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니까요. 예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만약 그 목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아시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행복한 소식이 이루어진 성탄절이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 앞에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인 목자들에게 전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자기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기쁜 소식을 곳곳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선물을 받는 날로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절로
준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함께 지키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광고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 예배 인증샷을 각 부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각 부서의 암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송 영상을 밴드에 올리거나 담임 선생님께 보내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초등부 연합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등 4부 광고입니다. 12월 25일과 27일 성탄절과 마지막 주일 이틀 동안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합니다. 먼저 초등 4부 모든 친구들에게 성탄 선물을 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선물을 받아가 주세요. 또한 교회에 올 때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와주세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월 27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는 초등 4부 부서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기쁘고 거룩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